욥기 16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자기를 향해서 이전보다 더 이렇게 잔인하게 다가오는, 그리고 더 많이 비판하고, 그리고 더 자기를 향해서 더 많이 비판하고 있는 그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오늘 그러한 엘리바스의 이야기, 자기 친구의 이야기에 대한 이 절망감을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리고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왔던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욥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만일 내가 너희 같았으면, 너희가 나 같은 상황에 있고 내가 너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건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앞부분의 이야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나도 만약에 너희가 그런 상황이 나 같은 상황이 되어 있고 내가 너희를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나도 너희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게 4절에서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나도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 자꾸 찾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도 계속해서 너희가 살아갔던 삶,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힘써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삶들, 이거 다 부정해버리고 그냥 너희의 삶에 있는 죄악들을 찾아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향해서 고개를 흔들 수 있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그런 이야기에 뒤이어서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걸 어떤 식으로 말해주고 있나 하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희라면,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너희가 나처럼 아픔을 당하고 너희가 나처럼 힘듦을 당하는 상태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위로해야 되는 때가 온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은가? 저는 욥의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 욥은 우리에게 정말로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에 야, 너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뭐야? 이런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냐고 이야기하나 하면,
입으로 그 사람들을 강하게 한다. 이 자리로 좀 나아가 봐야 됩니다. 입으로 그 사람을 강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과거에 지나왔던 일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원인과 결과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입으로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만 그러나요?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정말로 근심 어린 사람들 있잖아요. 삶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의 이야기가 사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던가요? 귀에 들어오던가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어떤 생각이요? 너는 안 당해봐서 몰라 라는 그런 마음밖에 안 듭니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는 안 당해봐서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마음을 딱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깝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자기는 안 당하니까 저런 이야기하지. 자기는 지금 나같지 않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오늘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걸?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이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근심으로 인해서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 근심 안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걸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근심에 있는 사람은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근심부터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아무리 위로한다고 해도 사람의 근심이 풀리나요? 우리의 위로는 사람의 근심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근심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길로 내가 바르게 걸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근심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못하지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되나 하면 우리의 기도의 통로를 가지고 그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정말 다른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가 근심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근심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이 정말 소중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위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한 가지의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은 기도를 생각하면서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라 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 연결성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의 분명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냐면요. 주님께 구하고 났으면 내가 그 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찾고 그리고 어느 곳을 두드려야 되는지를 내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구하고 났으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두드려야 됩니다. 뭘 두드려야 돼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인지 그 문을 찾아 두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뱉어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어느 곳으로 갈 것이며 내가 어떤 곳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을 먹고 싶습니다. 감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으면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길이 기도에서 열리나 하면 감을 딸 수 있는 장대를 찾고 만드는 길이 바로 기도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 감을 따는 장대를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눈, 또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 이런 것을 주시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한 마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내가 품어주고 그들을 근심에서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내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근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 근심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문을 두드려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심에서 이 사람이 해결될 수 있는 곳까지 우리가 같이 걸어가 보는 것. 그게 바로 근심을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지를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근심이 위로받는 것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생각들 그리고 기도의 태도들이 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생각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났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오해라는 것을 분명히 잡으십시오. 기도하면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훈련과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 위로받는 곳으로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VIP를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날 거고 남편과 아내를 만날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는 회사 직원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특별히 사람을 만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좀 기대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목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구하였으니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주님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내가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고 위로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친구들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욥에게. 욥은 지금 근심에 빠져 있는데 그 근심의 원인이 무엇이냐, 자꾸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심이, 너한테 있는 근심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안 되니까 너 빨리 죄를 이야기를 해. 자꾸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근심의 원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정말 그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감해 줄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번 바뀌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구하였으니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근심을 위로하는 기도, 기도함으로 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삶,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는 기도를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뚝 곶감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처럼, 감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께 구하였으면 어디를 찾아야 할지,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지 하나님 그것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정말 능동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근심 속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목장 식구,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내 교회 식구들 안에서 주님, 정말 상처가 있고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방향으로 움직임으로, 기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움직임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근심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